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다녔죠. 부모님이 강요를 하건 강요하지 않건 주일은 당연하게 교회에 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교회 가지 않은 날을 세보라고 하면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교회 가지 않은 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봤는데 5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40살 동안 52주 주일을 하면서 5번 이하로 주일을 빠졌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만큼 빠진 날이 사실 기억 5번 이하라고 하는 것도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말씀드리는 거지, 주일 빠진 날은 딱 하루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언제냐면 유학 가서 차가 없었는데 다른 미국 교회 가서 영어 설교는 듣기 싫고, 또 한인교회 가자니 저 좀 태우고 가세요라고 미처 말을 못 해갖고 갈 수가 없어서 그냥 주차장에 횡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아내랑 예배 하루 딱 드린 날, 그날밖에 제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대 가서도 한두 번 정도 교회 못 갔고 나머지는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교회 안 간 날이 제 기억에 5번이 안 돼요. 3번, 2번, 3번밖에 안 됩니다.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저의 삶에 있어서 부모님이 강요를 했건 강요하지 않았건 그냥 주일에는 제가 교회에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주일날 오히려 교회에 있지 않으면 더 이상하겠죠.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주일은 저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날, 주일에 아침에 교회 와서 집에 가면 밤 늦은 시간이, 아마 고등학교 때 저희 본교회는 저녁 예배를 드렸거든요. 끝나고 나면 9시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10시가 넘었죠. 그렇게 당연하게 그렇게 주일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 너무나 당연한 주일의 일상이었기 때문에 이 삶이 좋다, 나쁘다, 이거 크게 생각해 본 적도 그렇게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40년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온 거야. 물론 주일날 교회를 안 가면 뭘 할까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지난주 서울 광화문에서 마라톤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도 막 성도님들 1시간 넘게 걸렸어요. 그리고 11시 20분에 만나기도 했는데, 간신히 오셨다고. 제가 이제 아침에 저희가 이제 직원 기도회를 하거든요. 직원 기도회 마치고 내려오니까 8시 반 좀 넘은 것 같아요. 근데 반쯤 된 것 같아요. 근데 총 쏘는 소리가 빵 들리더라고요. 그게 아마 마라톤 출발 총이었던 것 같은데, 와, 나도 저기서 뛰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도 들었어요. 달리기 좋아하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달리기 대회 나갔다가 오후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평신도라면. 그런 선택의 기회가 있다면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까지 주일 예배를 제가 안 드려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3번 빼고 다 드려본 것 같은데, 과연 나한테 선택의 기회가 온다 할지라도 주일 예배를 빠지고 달리기 하러 갈까라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40년을 살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당연하다고 표현하기에 앞서서 그냥 삶이 그래요. 일주일에 7일에 한 번은 당연히 제 몸이 교회에 와 있고, 당연히 예배드리고 있고, 당연히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역할이 너무나 당연한 그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그 사진 못 찍었는데, 이렇게 안식일날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해가 지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가서 가족 혼자만 회당에 가는 게 아니고요, 막 3, 4, 5 이렇게 회당으로 몰려갑니다.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그 다음날 토요일, 그러니까 해 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 질 때까지니까 해가 질녘에 막 이렇게 가더라고요. 이렇게 가갖고 가족끼리 이렇게 회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과, 이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과 너무나 당연하게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안식일이라고 부모님은 이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그러니까 이걸 해서는 안 돼, 지식적으로 물론 배웠겠지만 그냥 부모님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그렇게 삶에 새겨진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냥 삶으로 체득되는 말씀이죠. 그렇게 너무나 당연하게 배우고 살아왔어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그냥 휴일 이상의
머리로만 배운 게 아니죠. 그냥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제가 주일을 거룩하게 주일을 그냥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라고 지식으로만 배우며 살아온 게 아니라 부모님이랑 손잡고 가서 예배 항상 40년 동안 그렇게 예배 드리며 살아왔듯이 유대인들도 그렇게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지키며 살았고, 그리고 배웠고, 자기가 어른이 돼서 자식을 낳고도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그렇게 40년을 살아왔으니까 저희 아들, 딸에게 코로나가 아무리 유행을 해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우리의 본분이야, 그냥 그 자리를 지키게 했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냥 지식 이전에 뭔가 배워서 해야 되는 것, 논리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을 넘어서서, 논리적인 것을 넘어선 어떤 그냥 삶의 당연한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이 그냥 머리로서 우리가 성경을 알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지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을 지키는데 100%다 지키십니까? 아멘. 그렇죠? 다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지키는 거예요.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지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산 거예요. 그렇게 산 거예요. 그렇게 살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10절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뭐라고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를 그냥 평생 동안 그렇게 산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하루는 해질녘부터 다음날 해질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묵상하고 상고하고 쉼을 누리는 것을 그렇게 산 거예요. 저처럼 40년 동안 또 대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왔. 이게 유대인의 삶이었어요. 이렇게 살아왔는데, 자, 유대인들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얼마나 심한지 이런 엘리베이터가 있더라고요. 이게 보면 사바스 엘리베이터잖아요. 샤밧이라 그러더라고요. 안식일 엘리베이터인데, 진짜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일하면 안 되잖아요. 일로 여겨지는 거는 안 되니까 엘리베이터 타려고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층에 쓰게 만든 거예요. 그게 사바스 엘리베이터예요. 그래서 1층, 2층, 3층, 4층 다 쓰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문 열리면 타고 내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정도까지 아주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오늘날도 있어요. 엘리베이터 이렇게 진짜 심하다 싶을 정도로 일이라고 여기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던 것이 유대인이에요. 이런 사고, 그냥 이게 머릿속으로 하면 돼, 안 돼, 이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라진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언어처럼 말하는 것처럼 말을 생각해서 하지만 내 생각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가 표현되는 것처럼 말씀이 그렇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그렇게 사라지게 훈련받고 너무나 당연하게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눈에 보인 게 있어요.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요. 누가복음 6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자, 여기 두 가지 행동, 말씀 보여주세요. 두 가지 행동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두 가지 행동이 있어요. 뭐예요? 잘랐어요. 자르는 건 추수예요. 그렇죠? 추수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비비는 거 뭐예요? 탈곡이에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르는 건 추수고 비비는 건 탈곡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주 단순하게 우리는 쉽잖아요. 가다가 꽃을 꺾기도 하고 이삭을 잘라서 비빌 수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는 행동인데 잘라서 비벼서 자르는 추수의 행동을 하고 탈곡하는 행동을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가 있었거든요. 지금 목사님들의 한마디 한마디도 권위가 있지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엄청난 권위가 있었어요. 그냥 정말 한마디가 엄청난, 그 종교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권위가 있었는데 그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느냐. 이거는
약간 나무라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나무라는 거예요. 어째서 너희들은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나무라고 훈계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추수하고 탈곡하고 있느냐라고 혼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에게는 아주 작은 행동 같지만 유대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아주 부정한 행동으로 여겨졌고 죄를 짓는 행동으로 여겼기 때문에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눈에 어떠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이삭을 자르는 것. 그리고 잘라서 이 엄청 뭐 죽을 죄이십니까? 이게 뭐 하나님 앞에 찢지 못할 이 죄인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삭을 잘랐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탈곡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그렇게 오늘날 시각으로 볼 땐 동의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제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도 이거 그렇게 죽을 죄인가? 이렇게 대단한 죄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들어드리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아이들이 어느 날 제가 과자를 사줬어요. 근데 어느 날 지하고 인성이 둘이 다 먹었더라고요. 그게 집에 가니까 저도 먹고 싶었는데 서운하더라고요. 야, 아빠 거 안 남기냐? 다음부터 남겨. 그랬더니 애들이 남겨요. 그래서 조금씩 남겨요. 어느 날은 보면 이제 포카칩 같은 거 먹으면 감자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아주 동그란 건 다 먹고 부스러기, 손으로 잡을 수 없는 부스러기만 집에 가면 남겨져 있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털어서 먹죠. 어쨌든 아빠 거 남겨 이러는데 이게 만약입니다. 제가 저희 아내랑 잠깐 뭐 청년부 신방을 갔던지 아니면 운동하러 잠깐 나갔는데 제 아인성이가 요즘 윤성이도 과자 먹어요. 그래서 과자를 배고파 그래 과자 먹는데 만약 지아가 안 돼, 아빠 거 남겨야 돼, 너희들은 조금만 먹어 라고 하고 아빠 거를 아주 포테토 칩에 맛있는 부분을 동그랗게 남기고 아빠 운동하고 와서 배고플까봐 동생들 못 먹게 하고 남겼어 라고 하면 제 기분이 어떨까요? 근데 윤성이는 아빠 배고파 라고 한다면 제 기분은 어떨까요? 첫째는 아빠를 생각하고 아빠 말을 잘 들은 거지만 아빠의 마음은 그게 아니죠. 아빠를 생각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지만 동생들이 배고픈데 먹이지도 않고 아빠 걸 남겼다면 제가 마음이 좋지는 않겠죠. 차라리 동생을 먹이라 그러겠죠. 자, 율법을 지키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율법을 지키라는 말하는 것이 일주일간을 살잖아요. 그렇죠? 일주일간 살면서 그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는 건데 그것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마치 일을 하냐, 일하지 않냐 이걸로만 그냥 사람을 판단해왔고 야, 이삭을 잘랐어. 일이야. 너 큰 잘못했어. 그리고 탈곡했어. 이 작은 거 탈곡 하나 했다고 너 죽을 죄지. 하나님 앞에 아주 부정한 죄를 지었어 라고 비난하고 뭐라 그런다면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할까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문제들을 논리적으로 막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설명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뭐 이렇게 저렇게 막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으시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의 의미를 너네는 안식일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고 안식일을 잘 지켜야 돼 뭐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그 안식일 너희들의 마음, 너희들의 행동, 너희들의 이 모든 것들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과 내가 동급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폭탄과도 같은 선언이죠. 자,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쉼을 누리기 위함인데 그 모습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과 동급이신 예수님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더 쉽게 말하면 안식일 날 하나님과 함께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쉼을 누리는 것과 지금 예수님과 함께 쉼을 누리는 것이 같은 의미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자,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그 바로 다음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칠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오른손 마른 사람이 뭔가 찾아봤더니 손이 마비된 사람이래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누군가 낭독하면 듣고 묵상하고 이게 하루를 지내는 거죠. 근데 거기에 오른손이 마비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속마음으로 이렇게 기대했어요.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겠지. 근데 치료해 주시겠지. 치료는 일일까요? 아닐까요? 일이에요? 아니에요? 치료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치료해 주기를 이 사람을 치료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료해 주는 일을 하고 우리가 꼬투리 잡아야겠다. 안식일에 왜 치료해 주는 일을 하냐? 꼬투리 잡아야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주 그냥 안식일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않고 그냥 일하냐, 일하지 않냐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료라는 일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꼬투리 잡기 위해서. 자,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자, 예수님이 이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제가 자료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당시 이런 사건이 있었대요. 담벼락이 무너져서 사람이 깔렸대요. 근데 이렇게 깔린 사람이 그 유대인의 판결인데 깔린 사람을 이렇게 보고 그 사람이 살았으면 구해내는 것은 안식일에 하는 일에 불법이 아니래요. 근데 이렇게 보고 사람이 깔려 있는데 죽으면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시체를 수습해야 된대요. 안식일에는 시체를 수습하는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이 굉장히 일이라는 것.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 구하는 것이 지금 정말 그 죽어있는 사람, 그 사람을 구해내는 것,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 일이냐 아니냐, 이거 일하냐 안 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살 가망성이 있으면 그 사람을 구해내는 것이 안식일에 필요한 것이라고 말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딱 봤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담벼락이 무너져서 깔려 있는데 죽은 것 같으면 안 구하는 거예요. 근데 죽은 것 같으면 왜 안 구하냐면 죽은 시체에 손을 대면 내가 어떻게 돼요? 부정해지니까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율법적인 맹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는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생명을 구해내야 되는 게 옳지 않냐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되는 분이세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누가복음 앞에 부분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다 회복이 됐을까요? 되지 않았을까요? 회복이 됐죠. 아주 쉬운 얘기죠. 그렇다면 안식일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안식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수님께 드리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함께 드리는 것과 똑같은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식일에 예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자들은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진짜 의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생명을 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구할 우리가 힘이 있다면 그것을 힘을 다해서 구하고 그것이 진짜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신 회복의 은혜가 누려지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게 되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고 말을 하죠?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다고 얘기하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만날 때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죄에 물들었던 우리가 용서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 안식일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용서받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날 때 잃었던 생명을 다시 회복되게 되는 은혜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자에게 임하는 회복의 은혜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 회복을 누리는 자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예수님과 함께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 첫 번째로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달리기를 정말 좋아해요. 그쵸? 맨날 뛰어요. 맨날 뛰는데 이번 주도 제가 30km를 뛰었고, 예배 후에 좀 이따 조성군 전사님이 10km 대회를 나간다 그래서 같이 뛰어주기로 했어요. 오늘도 예배 후에 10km를 뛸 건데, 처음에는 제가 5km 뛸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5km 뛸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하니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심영보 목사님이 저보다 빠르더라고요. 그래갖고 확 기록을 올려요. 그래서 저도 잘 달리고 싶어졌어요. 근데 열심히 연습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깨달은 것은 열심히 뛰니까 빨라지는데 어느 날 뭐가 생겼을까요? 열심히 매일매일 뛰었어요. 그런데 무릎이 아파요. 종아리가 아프고 허벅지가 아프고, 안 아파본 다리가 없어요. 전 뛰면서. 그러면서 제가 달리기 연습을 매일 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뭐냐면 달리기 연습을 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쉬는 거예요. 제가 힘이 있다고 하루에 30km, 요즘은 한 번에 40km도 뛰죠. 근데 40km를 뛰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잠을 잘 자야 돼요. 잠 조금 자면 회복이 덜 돼요. 달리기 연습을 잘하고 싶으면, 달리기를 잘하고 싶으면 쉬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상당해요. 그래서 제 주변에 진짜 잘 달리는 분들 3달 동안 못 뛰어요. 족저근막염, 쓸개, 건염, 신스프린트, 피로골절, 수많은 장경인데요. 수많은 염증으로 3달에서 6달 쉬는 분들이 많아요. 적절히 쉬고 잘 자고 잘 먹이고 다음 훈련을 해야 달리기 실력이 늘게 돼요. 달리기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살면서 주 7일 일하면 부자로 살 수 있겠죠. 하루도 안 쉬고 일하면 부자 되겠죠. 주 7일 쉬지 않고 공부만 하면 남들보다 똑똑하게 살 수 있겠죠. 꼭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적절한 휴식이 없다면 우리 삶은 돈에 묻히게 돼요. 회사원 청년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대학생 때는 놀러 가고 싶은 데가 너무 많은데 돈이 없고, 회사원 되니까 놀러 가고 싶은 데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을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그 돈을 쓸 데가 없다고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막 돈이 막 이렇게 또 못 쓰고 쌓이니까 막 그 회사원들이 돈을 버니까 아이들이 해외여행도 가게 되고 뭐 돈을 벌게 되니까 그 돈을 짧은 시간에 많이 쓰게 되잖아요. 자, 이게 우리가 적절한 휴식이 없다면 돈을 버는 보람도 없게, 돈이 아무리 쌓여도 하나님 앞에 다 이 세상에 놓고 가면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그 공부한 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가게 되면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우리가 적절한 휴식과 어떤 사용을 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데, 자,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그것들을 그냥 주 7일 내내 살다 보면 그 이유마저도 잃어버리고 돈에 묻히는 삶, 공부에 묻히는 삶, 휴식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돼갖고 나중에 돌이켜보면 아무 의미 없, 내가 뭐하고 살았지?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이 재밌는 게 안식일을 쉬라고 말씀하면서 구절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7일 동안 예배만 드리라고 얘기하셨어요. 엿새 동안은 뭐 하래요?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래요. 먹고 사는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교회 종교적인 일만, 저는 목사니까 물론 교회에서 일을 하지만 힘써 내 모든 일을 하지만 일곱째 날을 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그 7일 동안 막 그것만 하고 살지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주 6일은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7일째는 하나님께 나와 안식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이유는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우리가 막 굳이 아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돈이 많이 아무리 쌓여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돈이 많이 버는 이유, 주 6일을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를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찾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인생이 정말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의 쉼과 회복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엿새 동안에 열심히 살지만 꼭
일곱째 날 안식일에는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안식일의 핵심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의 쉼과 회복이고, 바로 그 회복은 예수님을 만날 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주 7일 동안 계속, 주 7일 동안 돈을 번다는 이야기는, 주 7일 동안 일만 한다는, 공부만 한다는 이야기는 1년 365일 뭐만 한다는 얘기예요? 먹고 사는 문제만 생각하고 산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쉼을 누릴 때, 우리가 진짜 돈을 버는 이유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쉼을 누릴 때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쉼을 누릴 때 가장 궁극적인 이유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깨닫게 되고,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십자가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삶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 안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돈 벌기 위해서 정말 상처받았던 우리 마음이 회복이 일어나고, 정말 공부하면서 수많은 세상의 일들을 살아가면서 상처받았던 우리 마음들이, 그리고 돈에만, 여러 가지 세상 일들에만 집중되었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힘을 얻게 되는 날이 예배드리는 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 매주 반복적인 일인 것 같죠. 그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저의 40년을 지켜준, 이렇게 살아온 비결이 있다면, 제가 40년을 웃으면서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뭘까요? 그게 주일날 예배드린 거죠. 네. 주일날 예배드린 거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매주 그냥 드리는 예배 같지만 한 주 예배를 드리지 못해보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주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우리 삶에 뭔가 빠진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생명을 구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어요. 예배가 없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의 머릿속은 무엇으로 점령이 될까요? 세상의 수많은 돈의 논리와, 그렇죠? 세상의 수많은 논리들을, 수많은 돈의 논리와 재정의 논리와 인간관계의 논리와 세상 사람들의 말에 우리도 모르게 설득이 되어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될 거예요. 1년 365일 무언가에 목매달아 살게 되잖아요. 그것이 돈이건 자녀건 성공이건 명예건 수많은 것들에 목매달아. 그런데 교회에 오면, 주일날 오면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게 인생의 행복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결단할 때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이 은혜였고 하나님이 날 책임져 줄 거라고 고백하며 세상 가운데 나가게 되잖아요.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줄 것임을 믿음으로 나가잖아요. 자, 그것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생명을 구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아까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옳으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옳으냐, 이것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무엇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에 무엇을 하는 것이 옳으세요?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잖아요. 그 생명을 구하는 것이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이번 주에도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깨닫고 세상 가운데 파송되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옳다는 것을 깨닫지 않으십니까?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깨닫지 않으십니까?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 예수님 믿건 말건 그냥 나나 행복하게 살면 되지, 뭐하러 강요하냐,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지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자에게는 한 가지 열망이 생겨요. 나 혼자 살아가지 않는 것, 생명을 구원하고 싶은 열망이 생기게 되고, 정말 그 벽돌이 무너져서 죽어가는 자가, 저 사람이 이거 내가 살려줄까요? 라고 했는데, 전 죽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냥 내버려 둔, 그게 세상 사람이라면 우리는 저 사람 어떻게, 저 사람 살려야지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게, 예수님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자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릴 게 있다면,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교회에서 저녁 예배 드리고 집에 오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친구들과 우스갯소리로 한 대학교 때였을 거예요. 이렇게 제 신학생이니까. 안식일은 안식하는 날인데, 와, 너무 바쁘다. 아침 1부 예배부터 8시 반에 교회 갔거든요. 8시 반에 교회 가서 집에 오면 9시에. 그러면, 와, 너무 바쁘다. 안식일은 대체 언제 안식합니까? 예, 공감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예, 하루 종일. 저희 청년들도 오면 아침에 여기 성가대하고, 예, 그리고 청년부 예배 드리고, 부서 예배 드리고, 청년부 예배 1시쯤 오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다 예배 시간에 설교하려고 그러면 이미 눈이 이렇게 풀려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재밌는 이야기를 막 섞어서 하면 애들이 뒤로 나가요. 자발적으로 설교 들으려고. 막 그러면서 또 그 아이들 그냥 예배 끝나고 또 소그룹하고, 어떤 날은 또 뭐 축구도 하러 가고, 지난주에 막 축구하러 가고, 그럼 7시에 끝나요. 아침에 1부 예배 드리고 저녁 7시, 막 9시에 가고 이러는데,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안식일 날 정말 바쁘시죠. 근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예, 생명을 구하는 것이 뭘까요? 안식일에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집에 오는 것, 저도 미국 가서 한 6개월을 그 삶을 살아봤는데 만족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전엔 너무 바빴어요. 너무 주일날 미국 가기 전에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예배 드리고 집에 오면 녹초가 되고, 월요일 수업이 있으면 도저히 막 시험 공부 못 하겠네, 그런 삶을 살다가 미국 가서 예배 딱 한 번 드리고 집에 왔는데 되게 허전하더라고요. 아무 만족이 되지 않더라고요. 안식일에 나의 수고로, 주방 봉사로 다른 성도가 밥을 먹게 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아닐까요? 안식일에 나의 수고로 다른 성도가, 누군가 여기에 물을 떠나서 목사님이 편안하게 예배 드리시, 말씀 전할 수 있고, 누군가 저기 히터를 점검하고, 그쵸? 아침 일찍 누군가 나와서 미리 난방을 해놓고, 누군가 봉사해서 다른 200명의 성도들이 아무 걱정 없이 춥지 않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선을 행하는 일 아닐까요? 안식일에 나의 수고로 속회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그 속회의 나눔을 통해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오늘 교회 오길 잘했다, 내가 함께 내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고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네 라고, 정말 그 사랑의,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돌아가는 것, 생명을 구하는 일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주일이 너무 바빠요 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을 하세요.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을 만나 여러분들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십니다. 세상을 살다 돌아온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회복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역사가 또 나 혼자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과 나의 노력으로 누군가가 또 더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다면, 한번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전사님, 아까 9절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이 주석책에 의하면 악을 행하는 것은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들이 봉사할 수 있음에도 봉사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주석책의 의미로는 악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진 않지만, 선을 행하는 것, 내가 선을 행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옳지 않을까요? 생명을 내가 선을 행해서, 내가 조금 더 피곤하고 수고해서 누군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40년을 살아왔지만 참 그렇게 주일날 피곤할 수 있어서 감사하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주일날 피곤하고 바쁘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누군가는 저 성가대 봉사를 통하여 정말 그 더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고요.
누군가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예, 작은 커피물 하나 올리는 것을 통하여 정말 교회 오길 잘했다. 커피 한 잔의 기쁨을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작은 것 하나지만 우리의 봉사와 수고를 통하여 정말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 주일이 온전히 기쁨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성도의 교제의 기쁨이 누려지는 것, 여러분들의 수고와 선행을 통하여 정말 그 은혜와 기쁨이 흘러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